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과 규범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을 찾으려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 중에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침략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앞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146편이 나옵니다. 146편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힘,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 것을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에 이어서 이제 47편도 147편도 그와 같은 겁니다. 어떤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10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의 힘이 억세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그때 당시 마병대 또는 병거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계화 부대, 즉 전차부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최고의 병력입니다. 특히 지금은 기계화 장비가 되어서 기계로 다 이루지만 그때 당시는 말의 힘에 의해서 부대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나고 그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의 부대가 마병대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세다 하여 하나님보다 셀 수는 없겠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마병대를 거느린다 해도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억세다 하여 라고 표현을 썼는데, 사람의 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병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대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병대가 없으면 절대 전쟁에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합니다. 공군이 폭격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보병이 아무리 볼을 많이 쏴고 진지를 초토화시켜도 거기에 가서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 말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이죠. 당시 이제 보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리면서, 그리고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다리들이, 그 부대의 보병이, 그리고 전차 부대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여도 하나님보다는 세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쓸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것, 곧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기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돈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돈이 군사를 모집을 다 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아, 돌려보내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그것도 많아,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싸우지도 않고 횃불 들고 나팔만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물러가고 승리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군사력이 세면 이길 것 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길 것 같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건 없고 하나님보다 센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나 니 도와줄 힘 없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안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참 부자가 막 있었어요. 돈을 사무실 서랍 속에 봉투를 담아놓고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분이에요. 1,000만 원이 꼭 필요했어요.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빌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에게 가서 빌려달라 그랬어요. 내가 땅이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 이 땅을 팔면 갚을 테니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빌려줄까? 이러더라고요. 일단 커피 마시고 좀 기다려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5시까지 저는 병원에 수술비를 가지고 가야만 됐어요. 근데 10시에 갔는데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되니까 밥 먹자 그러대요. 지금 밥맛이 아니라 줄 돈이면 빨리 좀 주라. 그런데 줄 것처럼 안 주고 버티고 오후 2시에 돼서 하는 말. 나 돈 없어. 그냥 가. 그러시대요. 탁 나오는데요. 절망이 쫙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내 수술비도 아니고 누군가의 수술비인데 이것을 내가 지불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너무 무시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10분쯤 덜레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라. 돈 1,000만 원 구했으니까 빨리 가지고 와라.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들고 차를 타고 서울까지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5시 안에 가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오후 2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8시 안에는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 내가 차라리 4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감도 있고 정말 무시당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사람이나 어떤 능력이나 권사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면 특히 전쟁하는 데서는 군사력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에 힘이 있어. 그러니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엇을 해. 주일도 돈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행동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보십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2군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 25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인도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 길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길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참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를 봤을 때 참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을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가 행할 마땅한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윗에게처럼 자세하게 헌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갖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또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그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되어 죽는 아이가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평온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영혼에게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천만인이 나를 두려치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주어지는 평강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후예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참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더니 솔로몬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를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4편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천사가 지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22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었으나 그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한 9절로 10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두 가지를 들어서 9절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가 어찌 사냥을 못하겠습니까? 어린 사자는 힘이 없어 사냥을 못하여 굶주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늙은 사자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릴 수도 있지만 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절대로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두 가지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죠. 하나만 있어도 막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난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여겨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 예로 우리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왕도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기근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에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고 거기서 또 나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절망의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뚝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라고 하는 신호임을 아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어렵게 살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원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너희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첨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보단 환경보단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